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텐데요. 1988년도에 저희 한국에서는 서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아주 축제 기간이었어요. 저도 아주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같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올림픽을 보려고 틀었는데 긴급 뉴스라 해서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인질범을 잡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평화로운 주일 아침에 새파랗게 그 20대 젊은이들과 30대 젊은이들이 한 가정에 들어가서 인질범을 잡았고 결국 그 안에서 4명이 들어갔는데 2명은 그 안에서 자살을 하고 1명은 그냥 잡히게 되는 아주 참 슬픈 일이 한국 그 대도시 서울 그 백주 대낮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교도소와 교도소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 버스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서울의 여러 집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인질을 삼아 지내게 되죠. 전국이 다 비상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게 한 4-5집을 이렇게 거쳐갔는데 중간에 한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인질범들이 그 집에 들어갔고, 그런데 참 그 아버님이 그 집의 가장이죠. 연세도 지긋하신 분이 이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고. 그래서 이들이 그냥 밥을 뭘 먹겠어요. 인질범으로 지금 쫓기는 세상인데.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따뜻한 밥을 좀 지으라고. 그 아내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신고도 못하고 아주 따뜻하게 밥을 해서 이 젊은이 4명을 대접을 아주 잘 합니다. 이들이 몇 년간 교도소에서 그 밥 같지도 않은 밥을 먹다가 그 외에는 어르신 2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자기들을 반겨주고 집에 밥을 또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이 긴장이 확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가장 우두머리 되는 그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가씨, 내가 어떻게 죽으면 멋있게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머리로 총을 쏠까? 아니면 옥상에서 떨어질까? 이 여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저씨 그러지 말라고, 왜 죽냐고, 너무 무섭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말립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말 총을 들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아저씨 그러지 말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내가 성경 구절을 좀 읽어주면 좋겠다고. 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지만 하나님이 다 개입을 하시는 거죠. 이 젊은이가 읽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동안 목사님한테 배우고 또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이들에게 읽어줍니다. 모처럼 집밥도 따뜻하게 먹었겠다, 긴장도 풀렸겠다, 이들이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갑자기 우두머리 되는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이 여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학생의 성경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학생이 믿음이 좋았나 봐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아저씨, 내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어떤 기도를 해 줄까요? 그랬더니요,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학생과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둘이 손 붙잡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모든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인지를 범하는 이들에게 돌을 던질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분명히 저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디를 가나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 아니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재미없는 이야기도 그렇게 잘 들어주고, 이렇게 좀 은혜가 들 때도 저의 설교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잘 들어주는 분, 고마운 거죠. 근데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내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은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사역하는 장면입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예요. 많은 무리들하고 예수님이 아주 다양한 천국의 그 맛있는 꿀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우리 이제 배를 타고 우리 저 건너가서 또 거기 가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광풍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아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광풍이 일어납니까? 질문이 틀리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맞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을 하면 꽃길을 걸어가야죠. 왜 광풍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광풍이 일어났다.
예수님 안 믿는 저 아무개는 결혼도 잘하고 장사도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교 가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도 섬기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이 들고 아프고 힘들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가끔 가족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듯한 논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38절에서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8절 말씀,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참 기가 막히죠.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인데 지금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죽게 됐어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그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러 직업이 있지만 그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여러분 베테랑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뭐 갈릴리 바닷가는 언제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고 바람이 불고 아침에 가면 좋으냐 저녁이 되면 좋으냐 이 시간은 어떻다라는 거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것은 이제부터는 자신의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그저 평온하게 있다가 갑자기 애가 한번 아프면 그냥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죠. 뭐 좀 장사 잘 되고 괜찮다 싶은데 일터에 뭔 일 생기면 바로 예수님 붙잡죠. 근데 뭐 평안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다 잘 풀리면 예수님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랬습니다. 안 찾아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왜 광풍이 불게 하시는가?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가?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크든 작든 예수님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시는 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사람은요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이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아니다 뭐 좀 부정적이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든 자녀든 뭐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나 좀 미우면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 복음성가를 좋아하지만 무슨 복음성가를 목사님 가장 좋아하세요? 이러면 저는 서슴없이 이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니. 여러분, 제가 어떤 시를 읽었는데 고개를 못 든대요, 기도를 하면서. 왜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그 눈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못 든대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살면서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바라본다. 사람 적당히 의지하세요. 사람 말 적당히 믿으세요. 사람 적당히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더 깊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바램, 여러분의 소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 그걸 들으셨어요. 예수님 들으시면 반드시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게 다릅니다. 사람은요, 들어주는 걸로 끝난 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들어주신 후에 반드시 때에 따라서 액션을 취하세요.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간혹 제게 전화나 이메일로 이렇게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단 들어줍니다. 아주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상담은 해드립니다. 그러나 저의 항상 마지막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누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변하지 않고 마지막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는 분을 당신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당신의 생명을 영원하게 해주실 그분을 내가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기만 할 수 있지만 그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부터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베드로가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사역을 하고 성문에 들어가는데 어느 안진뱅이가 나 좀 도와달라고, 한 푼 달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안진뱅이가 뛰어다닙니다. 그 안진뱅이는 그저 하루 먹고 하루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과 은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끼 만족하고 한 끼 기분 좋고 한 번 행복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일어나게 해서 당신이 당신의 손발로 먹고 살고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것을 고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났고 뛰어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 째째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이든.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우리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불게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요하게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부뚜막에 아무리 소금이 많은들 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고 바람을 말씀드릴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2번, 3번 말하면 짜증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어령 박사님이 그 책에 나온 건데 80조 생각하기에 거기 그 85세 된 아버지하고 그 53세 된 아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시골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금방금방 까먹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병문 안 왔다가 그 뜰 앞에 새가 까치가 이렇게 다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보죠. 아들아, 저게 무슨 새니? 까치예요, 아버지.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라 그랬지? 까치라고요. 억양이 이제 변해가죠. 이제 또 아버지가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이 저게 무슨 새라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 까치라고요.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속상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아들에게 한마디 하죠. 아들아, 너 어렸을 때는 저 새를 보고 아버지에게 20번도 넘게 물어봤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너에게 짜증내지 않고 저 새는 까칠한다. 아들아, 저 새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그렇게 해서 너가 이렇게 말도 배우고 다 큰 어른이 된 거라고. 사람은요 아무리 친해도 3번, 4번 말하면 짜증내고 귀를 막고 한 귀로 흘리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번, 100번 목숨 걸고 사생결단 내리고 하나님께 자꾸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거 계속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그렇게 사랑했나 봐요. 근데 이 롯이 좀 뭐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아주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기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고요. 아주 재물이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있는 거 많고 부족한 거 없으니 완전 타락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저 도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 도시를 다 없애야겠다. 심판해야겠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거든요. 그 가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멈춰주세요. 제가요 저기 가서 의인 5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취소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와봐라. 내 그럼 취소해 줄게. 데리고 와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30명만 데리고 와. 없습니다. 하나님 20명만 데리고 와. 없습니다. 10명까지가 아주 이 딜을 잘해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요. 데리고 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계속 하나님하고 딜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부탁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노 하니까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얘기해봐라 이랬어요. 그래도 또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주께 아뢰나이다.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거를 한번 노했다고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주십니다.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롯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롯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춘자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권사님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의사도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그러실 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너 더 기도해라. 목사님 너부터 더 기도해라. 성경 집사님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춘자 권사님도 어느 날 더 좋아지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아니 허리 펴져서 성경 집사님 나와서 나 맨날 관광 다니고 놀러 다닌다고 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 더 하겠다는데, 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데 더 기도하자고요. 왜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건 들어주시고 베드로가 한 건 들어주시고 우리가 한 건 안 들어주시는
그러한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을 계시는지 제가 100%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문제투성이고 우리는 늘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의 가정은 좀 평안할 만하면 3일이 못 가고 늘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내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의사도 나를 포기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고개 떨구지 말고 더 빳빳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롯을 살려준 것처럼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베드로 제자들이 광풍이 일어나서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고요하라라고 했을 때 바닷가가 고요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평안을 좀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과 딱 일치가 돼서 그 꿈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